다니엘 새벽기도회 9일차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아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1절부터 지금 읽은 23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좀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과 긴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좀 답답하죠. 읽어보면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해 보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왜 길게 이렇게 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가 심각하고 주님도 이 문제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 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율법에는 비교적 자세한 조항도 있지만 또 대체로 어떤 그 원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한 4, 5세기 정도 전부터 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확대하고 더 크게 벌려가지고 아주 세세한 조항으로 수천 가지 조항으로 규정과 규칙과 또 규례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서기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든 그런 이 규례 또 규칙, 의식 이런 것들이 성문화되지는 않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전율법을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서기관들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말하자면 옛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손 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된다. 또 무슨 일을 하려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된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규정 중에 있었는데 단순히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이 의식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물을 얼만큼 또 써야 되고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손 사이로 어떻게 해야 되고 별 자세한 조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전통을 다 파괴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책망으로 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잔뜩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손 씻는 문제와 또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이제 먹는 음식에 관한 얘기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레위기에 또 여러 가지 정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또 뭐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얘기를 사실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물, 모든 먹는 음식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됐던 이 음식물, 먹는 음식물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제 내가 다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했다.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했다 하고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율법의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그 부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완성을 하신 거죠. 율법의 1.1획도 버릴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버리고 폐기하고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내 말로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음식은 깨끗해진 거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보인 거죠.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아냐?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여러 가지 규례와 열심과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냐? 사람들 속은 어떤지 아냐?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냐? 하고 마음을 주님이 확 열어보인 것이 본문에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 닫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어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당시에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너희들은 마음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속은 다 그런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정죄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 보이신 것은 뭔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 대책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 그 마음을 씻어줄
그 일을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서 그 피로 너희들을 그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에 그 어둠들을 다 씻어줄 것이다. 오직 내 피로만 너희들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3장의 말씀 보면은 한참 전에 금요일 날도 말씀 잠깐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이 스가랴 3장에 나오죠.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서게 됩니다. 유대인의 모든 정결 규례를 다 지켜 행하고 율법에 나온 모든 조항을 다 기억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정한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현장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의 조그만의 죄도 그 앞에 서지를 못해서 그냥 죽어 나오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결 규례를 다 쫓아서 행하고 그 의식들을 다 행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데 환상 중에 그 여호수아가 세상에 너무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서 있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무런 흠이 없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서 있었을 텐데 환상 중에 보이는 모습은 배설물을 뒤집어서 너무너무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그야말로 현장 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그런 정결 규례를 쫓아서 다 행하고 깨끗하다고 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신데 그 속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와 같이 더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이리저리 몇 겹으로 감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죠. 들여다보시면 그와 같이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다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그런 모습인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스가랴에게 들립니다. 비록 저 모습대로 사단은 참소해서 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던져져서 지금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불에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로 건지셨다는 겁니다. 불이 타기도 전에 건져셨기 때문에 그냥 겉에만 살짝 그슬린 채로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죄를 제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대신 입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한 번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흐르는 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주님께서 열어 보이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것이 다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그렇게 어둠의 요소들이 없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해서 주의 은혜로 또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둠들이 또 우리를 흔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손을 씻고 하는 그 문제도 손은 계속 더러워지니까 계속 씻는 거죠. 뭐 한 번 씻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계속 씻습니다.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씻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손을 씻고 하는 계속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할 때 설 때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열고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옛날에 한번 흐르고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되살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 때마다 그 보혈이 뜨겁게 흐르는 것을 그때마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그 피를 우리가 느끼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넘어지게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피는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흘러서 이 땅에 이제 말라버린 그 피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은 영적으로 계속 뜨겁게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달을 때마다 매번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흐르는 그 뜨거운 보혈,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씻어낼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또 눈 한번 감으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들의 깊은 실수, 그런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아직도 괴로워하는 정죄감이나 수치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은 뜨겁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와 죄악과 아픔과 어둠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